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례상을 보세요. 꽃이 화려합니다. 분홍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꽃이 만발했는데 이 꽃들이 보면은 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땅이 없으면 이 꽃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이 꽃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항해길에서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죠. 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배에 선원들이나 또 승객들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들은 안심하시오.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명에는 아무런 해함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오. 당신들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칠흑같은 어두운 밤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흘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 바울이 그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안심하시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본 내용인데 안심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면은 이제 그들의 구원의 소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왜? 풍랑과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안심하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내게 속한 바, 누구에게 속한 바? 하나님께 속한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바는 속한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에서 군인들을 이제 파송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23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부모들이 근심을 끌이다가 두려워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터에서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워서 죽은 사람, 떨며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바울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 생명을 책임져 하나님. 그리고 너의 배에 승선한 사람도 다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이나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25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항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의 항해길에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침판이 뭐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믿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섬에 걸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산다는 거예요. 이제 섬에 걸리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안드레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저녁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기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당신들 안심하시오. 당신들의 생명에는 해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 다 삽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하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10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아마 바울 자신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괜히 그 말을 선포했나? 지금 이 배가 계속해서 10하루 동안을 계속 치욕같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 한 사람도 바울에게 배항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안심하라고 했지. 우리 산다고 그랬지. 이게 뭐야 풍랑이. 지금 사흘 그러니까 11일 동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드리아 바닷가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배에 지금 선장이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목사님들 계신 데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노아의 방주는 뭐가 없다고요? 키가 없다고. 키가. 그러니까는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대로 배가 가는 거예요. 이게 키가 없으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냥 배에 두둥실 풍랑이 떠다니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풍랑에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몰라요. 지금. 근데 그것이 11일 동안 그 배에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이 폭동도 안 일어나고 바울에게 대항하는 자도 없었고 그러면서 14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14일이 되니까 이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뱃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 이 사공들은 그 배의 풍랑에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사공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다 항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짐작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이 가까워지면 파도 소리가 탁 쳤다가 뒤로 오는. 그러니까 이 벌써 사공들은 이 섬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이 바로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2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8절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좁은 가다가 다시 재어되니 15길이라. 이 20길이라고 하는 것은 36m예요. 그 36m를 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갔어요. 더 가서 또 재니까 몇 메다? 36m에서 27m.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가까웠다? 섬이 가까워졌다. 육지나 섬이 가까워졌다는. 이것을 사공들은 딱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자, 29절, 30절 보세요. 시작. 남쪽에 거리가여 바다 보물로 갓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리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문에서 낯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 하는 짓 보세요. 전문가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섬이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사공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제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려서 배가 이제 암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갈 수 있도록, 또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잘 갈 수 있도록 닻을 내렸어요. 닻을 내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래요. 이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성입니다. 구명정입니다. 그래서 배는, 큰 배는 다 그걸 싣고 다니고, 그래서 이 거룻배를 올려놓고 동여맸잖아요. 밧줄로 동여맸는데 그것을 살살 풀어가지고 나룻배를 띄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사공들이 누구만 살라고? 자기만 살라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살기에 급급해요. 내가 돈 받고 지금 항의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276명이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문가는 자기 살 길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섬이 가까웠다는 것을 누구만 알아요? 사공들만 알아요. 뱃사람들은 잘 몰라. 이거 탔으니까. 그럼 자기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살겠다고 이 구명조를 살짝 내려놓은 거예요. 그 누가 봤느냐? 바울이 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부자가 본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바울은 무슨 신분입니까? 죄수 신분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백부장이 통치라고 했습니다. 배 안에 전체 통치는 누가 했나고 그랬죠? 백부장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구명정 내린 것을 보면 이 사람들 도망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 뱃사람이 없으니까 이 배가 온전히 항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지금 통치권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백부장에게서 바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신분이 죄수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다 듣습니다. 듣고 바울의 이제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게 배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우면 다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쥐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바울이 명하니까 백부장에게 명하고 군인들에게 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32절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기 보면요, 중요한 동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뭐예요? 끊어, 그 다음에 떼어, 버리니라. 끊었다, 떼었다, 버렸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전적으로 이제는 구명정까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은 뭐예요? 한 공동체,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구명정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구명정이라고 하는 건 생명선과 같은 것인데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자 즉시로 그 구명정을 끊습니다. 끊어서 떼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배에서 떼어버렸어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명정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 이제 우리는 살면 다 살고 죽으면 다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술 먹는 사람 술을 떼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고 옛 습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버리지를 못하니까 옛 습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떼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상과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바울이 이제 선장보다도, 선주보다도, 또 백부장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270명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33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는데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날까지 며칠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었단 말이죠 지금. 근데 이제 섬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버렸는데 아직도 밀 같은 거 식량 같은 거 남겨놓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먹게 하는데 이제 배고픈 허기진 배로는 그 수영해서 섬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자.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한 지 열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음식과 결과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것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웁니다. 이제 그 넓이가 3m, 그 높이가 30m 나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어디서 본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동상 세우는 데서 본받아가지고 김일성 동상을 북한에 수없이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상을 세웠는데 이 동상을 세워놓고 누구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다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거절했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서 지금 왕 앞에 왔습니다. 그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번 절만 하라. 그럼 너희들 풀어줄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할지라도 왕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게 화가 가득 났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를? 7배를 더하게 하라. 평소 풀무불도 뜨겁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타 죽어요. 그런데 7배를 더 높여라. 다 타죽게. 그렇게 세 사람을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거기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4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한 사람부터 더 보냈는데 그래서 4사람이 그 풀무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맹렬히 타는 불로 들어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진 자가 3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명했어요. 나오라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어떻게 해요?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어졌더라. 여기서 보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14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을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생명이 아무 해함도 없어. 그리고 당신들의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아? 이 말은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미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을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정도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안 거예요. 이방신 왕이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를 지금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되. 여기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270명은 다 모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떡을 떼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축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불교 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유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모슬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 종족이었거든요. 여러 신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축사하니까 다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떼어먹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떼어먹기를 이 단어를 좀 주시해서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어서 줬어요. 떼어서 줬을 때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장정만. 그러니까 이 식구들까지 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그 떼어서 먹였어요. 먹였는데 그 먹고 남은 떡방주리가 몇 방주리가 남았다고요? 12방주리. 그때도 보면 떡을 떼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떼어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떡을 떼어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또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떼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14일 동안 누구를 전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떼어서 주었다는 것은 공평하게 나눴다는 의미고, 이제는 떡을 떼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언이라고 만찬의 커뮤니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는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떼서 다 그 사람들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그러니까 그 떡을 떼서 줬는데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부터는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죄수인 바울에게 다 주었습니다. 바울이 하자는 대로 그 276명이 다 따라하는데 지금 떡을 주니까 다 안심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그 밑에 보세요. 37절 38절 시작. 배에 있는 우리 식구는 전부 276명이라. 배부르게 먹고 배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을 살려냅니까? 276명을 살려내요. 자 홍해수를 가를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구원을 볼 때,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홍해수를 쫙 가르치고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통과시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갈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더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Stand firm. 그래. 가만히 서 있으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또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요단을 건너가게 하사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14절에 먼저 자신을 청결케 하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성찬될 때 먼저 우리를 자신을 바라봐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이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은 내 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제사장들의 명하기를 요단에 들라 이렇게 명해요. 요단에 들라 그래야 했을 때 명했을 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듭니다. 요단에 들으니까 요단 강물이 홍해수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젖과 끓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제 젖과 끓여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모든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에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밖에 없습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해도 하늘밖에는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서 싹을 틔우면 그 밀 하나가 수십 개의 알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부딪혀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헌신할 때, 말씀을 듣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나는 예배에 빠져도 되겠지?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존재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미얀마 성교도 지금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0명의 그 식구들을 이제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또 선교 동역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